깨끗함을 입어서 손톱이 기분이 되니 이 아이는 애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을 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이제 3일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 감사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날을 잊지 않고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은혜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적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내게 부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영역 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또 전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평안과 회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꾼도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 보내주시고 우리도 불행 열정에 불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큰 믿음 달라고 올해는 꼭 믿음으로 사는 한 해 믿음을 앞세운 한 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주인정으로 친히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또 부름에 응하여서 몸과 마음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의 큰 사랑과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서 하나님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물질적 축복과 오히려 기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축복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싫어하는 동성의 법을 천재만에 원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안당한 일꾼이 아버지 대통령이 되고 또 이 지역의 일꾼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속히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야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아베들게 하시고 아버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영광을 주게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문을 주시옵소서. 죽은 사람을 주옵시고 우리도 구름의 열정에 물떠서 영원한 영혼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 아버지 하나님 객제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을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가문들을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아버지 나라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밤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미션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곧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아버지 약자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뽑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도 좋은 일꾼 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총기농 이사하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일꾼도 보내주셔서 또 우리도 불행의 열정에 불타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꼭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아버지 객지에서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의 기도와 연합해서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꼭 우리의 모든 믿음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우선주의로 꼭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꼭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이번 연종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시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끝절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여러분이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즉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은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나귀를 타셨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환영했던 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월요일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 행적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가까이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3번 우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우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실 때의 원문으로 보면 소리 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셨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는데 여기에서는 소리를 좀 내시면서 꺼이꺼이 우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심한 통곡과 간구로 통곡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저 막 땅을 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땀을 비오듯이 쏟으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는데 참으로 이 성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미래가 다 보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제약이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성전 안에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 그저 자기 입속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곧 큰 벌을 내리시는데 옛날 우리 바벨론 나라에 멸망했던 그 성읍, 그래서 그때도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전도 불타고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머나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간 지 불과 400년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참으로 이 평화,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평화의 도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축복의 나라, 정말로 평화의 성읍이 됐을 것인데 전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와 이제 곧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이 예루살렘 성에 내려질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언제라고 말을 안 했지만은 곧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이제 참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폭발하는 날, 내 원수들이, 이 원수들은 로마 군대들일 거예요. 내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쭉 둘러서 토둔을 쌓는다. 예루살렘 성 높아서 직접 못 들어가니까 그 성과 비슷한 높이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사면으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싼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면 번성의 예루살렘 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적군들에게 넘겨버리니 그들이 너희를 에워싸서 다 죽이고 너희 자녀들까지 땅에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슬픔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눈물을 우리 주님이 꺼이꺼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 역사에서 AD 70년,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한 때부터 불과 40년 뒤에 정말로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143일간 고립을 시켰다. 143일이면 5달, 7일 모자란 5달 동안을 가둬놓고 이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성문을 열고 정복을 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270만 명이 있었는데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 젊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고 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나라에 오신다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틀림없이 예수님 우리나라를 보시고도 눈물이 흘리실 거예요. 너희 나라가 정말로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얼마나 축복 가운데 복음이 잘 전파되고 전국 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점점 복음이 쇠퇴해지고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 향락주의에 빠져서 그 세속의 향락이 점점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어서 교회들이 참 복음에 온전한 진전이 있지 못한 모습을 본다면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보실 것인가. 우리는 이 앞전 주일날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고 평가했는가를 우리가 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오셔서도 과연 기쁨으로 칭찬하시려는가 아니면 정말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참 너희 교회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개인들을 보셔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건 하나의 그림입니다. 로마 대군이 티토 장군 지하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남았고, 그래서 그때 성전이 해파되고 말았어요. 겨우 한쪽 벽 남았습니다. 이 벽이 서쪽 벽입니다. 그때 저희들 성지순례 가는데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 서쪽 벽인데, 이 벽도 밑에서 4계단까지만 그 당시의 벽이고, 그 위에는 나중에 새로 복구가 된 그런 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그 아까 티토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그냥 파헤쳤는가? 시장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큰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전 안은 금으로 많이 치장되어 있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만족을 못해서 이 티토 장군이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 법궤를 봤습니다. 바깥은 금으로 찬란히 쌓여져 있으니까 저 안에 진짜 정말로 귀한 보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만만해서 그 지성소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정말로 황금, 어쩌면 진지한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걸? 우리들이야 귀한 거지만 그들은 돌 2개 들어있는 거예요. 돌 2개. 그 돌 2개가 뭐예요?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이요. 그들은 글씨만 써있지 돌 2개 들어있는 거고, 항아리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만나를 담아 항아리 하나, 진흙 만나 항아리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웬 지팡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너무 이 티토 장군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지한 보물이 나올 줄 알았더니 돌판 2개, 항아리, 진흙 항아리 하나, 지팡이 하나 있으니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틀림없이 보물들을 어딘가에 숨겨놨을 것이다. 저 혹시 벽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 저 벽을 다 물어서 하나하나 다 뒤져봐라 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2 벽들을 싹 허물었다는 거예요. 돌 가운데 사이도 있을까 싶어서 돌 위에 돈 하나도 없이 싹 파헤쳐서 황금을 찾았으나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경의 예언만 응하게 됐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장사하는 자들이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장소는 성전 안은 아닙니다. 물론 성전은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죠. 본 성전이 있습니다. 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그 바깥쪽에 성전 뜰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성소 안에 있는 거 아니라 성전 밖에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장소니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즉 소, 양, 염소들을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장사체들이 왜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흠없고 건강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멀리 시골에서 있는 사람들 혹은 타국에 가 있다가 온 사람들이 그 먼 시골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직접 가져오면 너무 먼 길을 오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또 그 제물인 그 짐승들이 상하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하자 해서 돈을 가지고 오면 미리
이 성전 뜰에서 이제 미리 소양 염소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 이렇게 팔아서 그걸로 재물을 바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에 이 장사치들이 그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과 결탁이 돼가지고 폭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만약 소 한 마리 그 당시 가격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150만 원 정도 받은다면 괜찮은데 기록에 의하면 150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1,500원.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그러면 재물을 가져오겠다고 하면 이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대제사장의 도장, 거민을 딱 찍은 그 재물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집에서 나는 가져온 재물로 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장사치들이 폭리를 취해서 거기에 절반은 대제사장에게 헌납하고 자기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환전상이 있습니다. 오늘 기록에는 여기 없지만 다른데는 환전소, 즉 돈을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황제 초상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황제를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황제를 신으로 그 표시되어 있는 그 돈은 하나님 전에는 가져오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폭리를 취해서 그냥 장사치와 제사장들과 서로 결탁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여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의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그저 장사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잖아요. 이 찌간한 일에는 우리가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뺨을 때리고 막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군사들을 그들을 보고서도 화를 안 내셨던 분이잖아요. 오히려 기도해 주면서 저희들이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절대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유독 이 성전 안에 이들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셔서 진노가 폭발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의 가장 본질은 기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배는 온간되었고 자기 유익만 구한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저 나에게 하나님 축복만 주셔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축복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 보면 계속 축복 위주로 가는 것도 어쩌면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일 있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끼하되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지도자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눈에 가시였습니다.
저거 와서 이제는 재물도 환전상 장사치를 다 몰아내버리고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수입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어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 모습에 환호했어요. 예수님 모습에. 이제까지 너무나도 그들의 폭리에 폭정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시니까, 그러면서 진짜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야, 이게 진짜다. 이제까지 우리가 속았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편에 섬으로 이제 아까 위에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지도자들은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깨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딱 보시면 우리들 다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쩐다 할지라도 너의 앞으로 몇십 년 후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그런 모습 볼 때 예수님이 우실 거 아니야. 아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을 또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칭찬하면서 사랑해주는 그런 꼭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는가?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보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과연 진노하시는가, 아니면은 참으로 오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려는가? 여러분, 예배 참석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이 귀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 참석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오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7 별을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저와 여러분 사이를 거니시면서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석 또 예배 태도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지만 정말로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가 되서는 안 되고, 또 장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떻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그냥 내 편 만들어서 축복을 그냥 울고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나 예배가 얼마나 불경스러운가. 내 믿음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와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모습인가. 하나님, 나를 정말로 내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 정말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예배의 어떤 태도도, 좋은 것은 이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예배의 태도라든가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셔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 사이에 거니시면서 예배를 보실 때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셨는가?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도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보시고 주님이 우시려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게 도와주옵시고, 성전에서 정말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 주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내 자신을 철저히 드리고 또 참된 회개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의 모습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꼭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더러워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보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3일밤 예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올해는 꼭 믿음 생활에 최우선을 두셔서 예배 출석 또 믿음 생활 잘하는 한 해가 되셔서 축복받는 올해가 되시길 꼭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 5교회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해외 2개 교회입니다. 네팔과 태국입니다. 국내 3교회입니다. 전주 하세람교회, 영암 영곡교회, 영암 신국 제1교회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받고 말씀 절대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